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의 상태가 좋아야 혼의 상태도 좋아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육체와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면 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샘에서 물이 들어오지면 그 계속 더러운 물이 나와서 결국 그 흘러가는 모든 것을 다 더럽게 하듯이 또 이 샘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에 대한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건강한 영, 또 이기는 영, 힘을 가진 영이 되려면 그 기준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그걸로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5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는 영의 지혜입니다. 영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무지한 영도 있지만 지혜로운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지혜로워지는 데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영을 지혜롭게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주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소통이 늘 있고, 주님과의 어떤 모든 사귐, 주님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그 영을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의 영이 지혜로워집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영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만 만들 뿐만 아니라 영도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방언 기도라면 영과 성령이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기도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성령께서 방언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영에 사역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계시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에다가 두 가지를 하시는데, 계시와 능력을 부어줘요. 그 영에. 그래서 이 영이, 이게 성령께서 계시도 하나님의 속까지 다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께서 방언하는 가운데 그 영에 계시를 부어주고, 또 영이 건강하도록, 또 영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영적인 능력을 갖도록 성령께서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방언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방언 기도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실은 이 바울이 그 엄청난 복음과 어떤 주님에 대한 계시, 여러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데, 저는 반드시 바울이 방언 기도가 그 한 몫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왔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씀을 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한 걸 하나님께 감사했다,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그 영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지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은 걸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 그 깨닫는 게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게
깨닫는 자체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 자체가 소위 말하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믿어진다는 말하고 그 말씀을 믿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는 의미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영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혼에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건요. 왜? 혼에서 나온 건 하나님 틀릴 확률이 높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혼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영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영적으로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보는 시각이 남다르고 그게 맞더라 지나가 보면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지혜가 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처럼 오는 거예요. 영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은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국 어떤 걸로 나타나게 되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의 지혜를 가지면 그 사람이 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실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상으로 바뀌냐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포인트, 말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혜를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 하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장 10절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 백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10절에 그가 말한 것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왜 그가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그랬냐 할 때에 그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솔로몬이 말을 한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뜻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하고 원어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말을 하니까 실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영의 지혜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의 지혜를 갖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영의 지혜가 있으면 건강한 영은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무지하다, 그는 병든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병든 영, 무지한 영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혜를 가져서 건강한 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늘 소통해서 주님과 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방언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를 갖게 돼 있어요. 영의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지혜가 혼의 지혜하고 대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혼의 지혜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의 지혜선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혼적인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영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혼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영은 가져 있지만 영의 지혜를 얘기할 때 안에서 혼의 반발이 일어난다. 아니야, 이런 거야. 혼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면 건강한 영이지만 힘 있는 영은 못 되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영이 되면 혼을 잡아야 되는데 혼을 잡지 못하니까 혼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건데, 영의 지혜에서 나온 건데, 이걸 하자니, 이런 말 하자니 한쪽은 갈등 생기는 거예요. 혼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자꾸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중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 마음이 있는데 이 이중적 마음을 어느 것이 영이냐 어디에서 나온 게 혼이냐를 보면 세상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이렇게 거기에 맞으면 그건 혼의 생각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는 그거라면 그건 영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을 가져서 영의 지혜를 갖는 건 좋은데 힘 있는 영이 되죠. 힘 있는 말씀과 주님과 사귐과 방언기도를 통해서 힘 있는 영이 되면 혼이 꼼짝 이렇게 영에 잡히게 돼서 혼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에서 영의 지혜를 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딱 한다면 혼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힘 있는 영을 가졌다라고 봐야 돼요. 건강한 영만 아니라 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또 한쪽 마음에서 또 갈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혼이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자꾸 갈등을 갖는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계속 보든가 주님께 물어보든가 방언 기도를 힘있게 많이 하면요 혼의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영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혼이 반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힘 있지 못하니까 자꾸 혼의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갈등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지금 얘기한 영적 작업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 가보면 혼은 제압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압당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만 강하게 내 안에 남게 돼서 그것 따라 움직이는데 전혀 방해거리 없이 움직이게 되고, 그 영의 지혜에서 움직이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실상을 가져온다.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실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지혜라고 그러지만 그게 나중에 가보면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의 지혜를 따라서, 혼인지 영인지 몰라서 어느 지혜를 딱 따랐는데 결과를 가봤더니 생각만큼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지혜롭게 해서 나는 유익되게 바라고 했더니 나중에 손해로 났다. 그러면 그건 혼의 지혜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7번째는요, 건강한 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의 7번째는 영의 순발력이에요. 건강한 영은 영의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순발력 있는 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순발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에서, 이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와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와 나쁜 것, 영의 입장에서 이게 영의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거를 반응을 어떻게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그게 강도 있게 세게 오냐 약하게 오냐 이거에 차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순발력이 좋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신의 영이 좋은 거다 그러면 빨리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 사람은.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쾌한 감정으로 뭐 투닥거리고 부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는데 영은 알고 있어요. 영이 벌써 이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야, 이거는 빨리 여기에 분위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몰입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적응을 빨리 한다면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영이, 건강한 영은요, 빨리빨리 영적으로 좋은 데를 빨리빨리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쉬워져요.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병든 영, 이 병든 영을 소유한 사람은요, 더디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 에? 그래서 더디거나 들어가지 못해서 맹숭맹숭 있다가 다른 사람 은혜 봐서 얼굴에 막 그냥 보름달이 되고 환한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얼굴이 그냥 막 우거지 죽상해가지고 있어.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게 순발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건강하면요, 순발력이 있어. 사람이 건강하면요, 이게 젊은 아이처럼 젊은이들은 순발력이 좋잖아요.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그런 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영에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거부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 사람, 그 자리, 그 일, 뭐 이렇게 그 현장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바로바로 그거를 캐치하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행동을 취하는, 그것이 분명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강도 있게 오지만 나쁜 것도 나쁜 거대로 강도 있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캐치한다는 거죠. 근데 병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좋아도 그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빨리 그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어내고 빨리 그걸 떠나거나 뭔가 순발력 있게 움직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영은 어떤 상태인가를 막연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구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닌 말이에요. 혼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건강한 영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이런 걸로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순발력이 있냐 없냐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영이 이렇게 그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기분이 안 좋게 교회로 왔어도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의 현장이면요,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회개도 그냥 바로 하고, 은혜도 빨리 받고, 깨닫게도 빨리 하고, 이게 건강한 영의 상태예요. 근데 영이 이게 병들면요, 순발력이 없어 놓으니까 교회 바깥에서 투닥거리고 싸운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끝날 때까지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있어. 지금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난리인데 본인은 그게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영이 병들어가지고 혼이 워낙 강해서, 영이 병들으시니까 혼이 강하겠죠. 혼의 감정이 강해 놓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 영적인 순발력을 떨어지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빨리 그거를 내 영이 거기에 대처하고 적응해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영이 병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순발력 있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가니까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 감정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 이게 영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혼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적인 좋은 현장에 딱 가면요,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바로 적응이 돼서 고쳐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날 때 되면 언제 자기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있었는가를 모를 정도로 딱 바뀌어요. 이게 순발력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빨리 그 캐치하고 들어가니까. 응? 그러니까 젊은 애 같은 거죠. 근데 나이 이렇게 좀 드시면 저도 그렇지만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알아듣는 것도 늦게 듣고 뭔가 느낌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이제 순발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의 순발력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약한 영인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렇게 영에서 나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빨리 그 분별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영의 순발력을 갖도록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성령의 흐름 이 세 가지로 영이 그거를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빨리 순발력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반대 건데? 라고 하면 빨리 그거를 이렇게 방어하거나 그거를 떠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람 영이 빨리 그거를 이제 방어하거나 그거를 이제 스톱시키려고 하는 그 영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영이 순발력을 갖는데 나쁜 거 좋은 거에 순발력을 갖는데 그 분별력은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영이 분별해서 그거를 순발력 있게 이렇게 나쁜 거 좋은 거를 확 잡아당기고 안 좋은 거를 딱 버리고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고 성령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빨리 어떤 거를 캐치할지를 모르는 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빨리 그거를 움직여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영을 가져서 순발력 있는 영혼은요, 그런 성도는요, 한 예로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흐름 같은 게 있어요. 더 잘 되게 해서 그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흐름 따라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이걸 바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흐름에 놓치는 것에 대해서 빨리 흐름 따라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게 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거 좋은 거를 가려내는 그 강도 자체가 약하지 않고 굉장히 세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게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영의 지구력이에요. 건강한 영은 지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의 지구력이라는 건 영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구력이 없다. 애들은 지구력이 없죠. 어른보다 지구력이 없어요. 모든 게 단발적으로 딱딱딱 열심히 순간적으로 하지만 길게 가지는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이게 지구력이 없는 건데, 영도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지구력이 굉장히 길어요. 받아들이는 그 길이, 시간의 길이, 견디고 인내하는 길이, 소망하는 길이, 이 시간의 길이를 많이 가질수록 영이 지구력이 있는데, 그 영이 건강하거나 힘이 있으면 지구력이 굉장히 강하고 길게 지구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20분 이상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받아들이는 지구력이 20분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40분, 1시간 설교해도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요. 영의 지구력이. 그래서 이 지구력이 짧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에 굉장히 짧게, 시간이 짧아요. 기도도 짧게 하고
말씀도 짧게 보고, 봉사하는 것도 짧게 하고, 다 짧아.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벤트식으로 뭐를 할 수 있어도 길게 뭔가를 오랫동안 한다? 안 돼요. 이런 사람.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혼의 지구력이 있어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영의 지구력은 다른 문제예요. 세상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처리하겠습니까?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영은 약하고 어린아이 영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는 게 지구력이. 그러니까 세상 돈 버는 데로 밤새도록 일해서 돈은 벌어도 교회 와서 철회하려면 못한다니까. 왜? 영의 지구력이 없으니까. 건강한 영은 아니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의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녀보면 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3시간 설교라도 꼼짝없이 앉아서 듣는 성도도 있어요. 이 영이 단련돼가지고 지구력이 강한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신안 거기 아페도라는 섬의 그 기장교회, 아페도 장로교회를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90세 넘은 집사님 2분이 계셔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짧지는 않는데도 그분이, 그 2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를 다 참석하더라고요. 야, 나 그래서 이분들이 90세 넘은 분이지만 이 영은요, 얼마나 건강한 영을 갖고, 젊은 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아채고, 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난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다니까요. 제 핸드폰에 아직도 이 노트북 안에도 있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 전라남도의 집회를 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제 집회에 어마어마한, 하루에 뭐 10시간 집회를 하는 집회, 보통 10시간씩 하는 집회를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은혜 받으면서 집회 끝까지 참석하는 분들, 80세 넘은 분들 많이 봐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게 몸만 80대지 영은요 30, 40대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지구력이에요. 진짜 막 어떤 때는 식사를 못할 때도 있어요. 식사를 못하,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막 집회를 이렇게 할 때 있고, 이 참석한 분들도 그렇게 바빠요. 막 밥 먹는 것도 바쁘다고, 먹을 시간도 없고, 집회 참석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뭐 말씀 몇 시간씩 듣죠. 막 그래도 너무 좋아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혼들은요 3시간씩 설교해도요 하나 지루하지 않고 꼼짝없이 그냥 집중해서 잘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건강하고 힘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그 시간대가 굉장히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영의 지구력이 저한테 반사가 돼서 제가 힘있게 또 해도 힘 안 들이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 저 미국 가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설교가 1시간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준비를 잔뜩 했는데 1시간이 안 돼. 영감이 안 와. 벽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속으로 벌써 이게 생각이 소리로 들어오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저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지 마. 딱 들려, 다 들려 그냥 그게. 그래서 주님이 생각을 읽으셨다, 그 소리를 들은 게 저도 그게 사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눈동자를 나를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오늘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메시지가 이게 나가서 부디 영을 이렇게 가서 그 영이 받아 먹어서 다시 감동으로 내한테 와서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영적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45분에도 끝난 적이 있어요. 제 기록이에요. 그게 한국엔 그럴 수 없어. 근데 미국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응? 그래서 이게요 손바닥 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냐면 들을 분량이 5시간이다 그러면 5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원고 없이. 그 영들이 반응하는 대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그 어떤 그 순발, 지구력, 이런 영적 지구력을 충분히 갖는 영혼이라면요, 받아들이는 그 시간의 길이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그것 따라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같이 역사해. 그래서 이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은요, 이게 영적으로 좋은 거다 그러면요, 이 받아들이는 이 지구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것도 제가 느꼈는데, 그 성도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분들이 나보다 더 엄청난 지구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하루에 진짜 많이 하면 11시간을 서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집회 현장, 정말 막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가면요, 11시간을, 하루에 11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11시간을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도 하나씩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앉아있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보다 더 영적 지구력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막 밤새석 하는데도 자지도 않아요. 그냥 막 정말 진짜 그 말씀과 사역을 받으려고 새벽 4시, 미국 같은 데서 제가 집회할 때는요, 딱 끝나고 나오니까 저녁 분명히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딱 끝나고 미친 듯이 사역하고 딱 나오니까 새벽에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보니까 6시야. 밤새도록 한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거기 그 앉은 사람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러고 앉아서 그거 한 거고. 야, 이게 죽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6시에 딱 끝난 다음에 딱 2시간 되고 다시 또 아침 집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박 4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손발이 잘 맞으니까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 제가 영적 지구력이 11시간이에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3시간짜리야. 그러면 저는 3시간밖에 못해요. 내가 11시간 안에서 뭘 어떻게 해. 따라와줘야 그 사람들이 지구력이 있어야 뭘 하는데, 뭐 3시간짜리밖에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 3시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는데 뭐 받아들이지 못해. 막 이게 그건 뭐가 있냐면, 지구력이 없는 3시간짜리를 5시간짜리를 한다면요, 밥을 가득 먹었는데도 꾸역꾸역 눕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한다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이 건강한 영을 가진 성도들과 집회를 할 때는요, 3박 4일을 잠을 못 자고 하루에 2끼 먹고, 그것도 간신히 밥을 적게 먹고 하루에 11시간씩 집회하고, 그걸 3박 4일 하고도요, 하나 피곤한 줄 모르고 집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가. 저 미국 집회, 캐나다 집회 가면요, 딱 내리자마자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집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차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하는데 뭐. 그래도 그 성도들의 사모함이 강하고 영의 건강한 영을 소유하니까 너무들 재밌어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대로 막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게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건강한 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집회 현장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영을 가져서 영적 지구력을, 영의 지구력을 어떻게 갖게 하냐면 방언기도에서 역사 일어나요. 방언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방언기도하고 제가 마이크 대고 방언기도 할 때 제 방언 소리에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인이 또 방언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병든 영들이 집회 마칠 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며칠만 더 집회했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내신다고 막. 왜 그럴까요? 영이 사니까 지구력이 생긴 거예요. 지구력이. 그러니까 힘들 줄 모르는 거야. 처음에 힘들어.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고 의자 없이 하니까 막 허리는 죽겠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끝날 쯤 마지막 한 2타임 남기고는요 막 아쉬워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영이 사니까. 영적인 것에 갈망을 느끼고 영이 건강하게 시작하니까 영적을 끌어내기는 이 지구력, 이렇게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영이 사느냐 죽느냐, 영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영이 힘 있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달라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이 약한 사람일수록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나 말씀, 헌신, 그리고 신앙의 핍박 이걸 못 견뎌요. 바로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이 약한 사람이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반대죠. 이런 것들을 길게 갑니다. 길게.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길게 한다? 이 사람은 영이 건강하거나 힘 있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만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좀 잘하세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건 잠깐이요.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받아서 하는 건요, 잠깐 그렇게 하더만, 잠깐 잘하더만요. 그 사람이 나중에요 결국 좀 하다가 못해요. 왜? 혼을 아무리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도 뭐예요? 영이 벌써 병들어가지고 좀 다운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혼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혼을 격려하고 칭찬해도 안 돼. 이 사람 몇 번 하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좀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이게 그 사람의 영을, 지구력을 가져다 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끝까지 해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격려하고 신앙의 격려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상태가 영이 병들거나 약하면요, 절대로 혼의 격려와 칭찬 좋지만 그게 약이 되질 않아요. 그건 잠시 잠깐 진통제나 아스피린 역할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거를 길게까지 가져가려면, 영의 지구력을 만들어주려면 영의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찮든 그게 길게까지 영에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영의 집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영은 집중력을 가져요. 영의 집중력. 영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이 깊이 길게 몰입하는가의 문제예요. 혼의 집중력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근데 혼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에 집중한다? 그건 틀려요. 영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하고 혼적인 것의 집중도는 서로 개념이 달라요. 서로 개념이 달라서 그 라디오의 AM, FM과 같아요. 다른 채널과 같아요. 다른 TV 방송의 다른 채널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데 한번 집중을 그만큼 해보라면 못합니다. 왜? 영적인 집중력, 영의 집중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깊게 길게 많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력, 영적인 것에 대하여 집중을 빨리 하는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요. 이게 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 이 사람은 영이 약하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혼이 강하다는 것은
영이 약하거나 병들어서 혼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5분 10분이 훅 하고 집중이 돼서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잡혀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도 있고 주변도 있고 환경도 다 사람도 잊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몰입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혼자서. 이게 집중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1시간 해도 이게 잡념 떠오르지, 시간 자꾸 보게 되지, 주변 의식 자꾸 되지. 영적인 것에 몰입도가 떨어진다? 그건 영이 병들거나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또 안 해요. 또 이런 사람 집중 잘합니다. 드라마에, 재미있는 드라마는. 아주 졸려도 그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졸음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1시간짜리인데도 한 10분처럼 느껴져. 왜 그럴까요? 혼에 집중하고 영의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1시간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졸음 또 이겨가면서 졸음 또 안 오는 그런 드라마 보는 집중력이 정말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달라요. 다르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체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뭘 이렇게 하나 TV를 봐도 몰입해서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취미 생활을 해도 취미가 제가 없어요. 뭘 하나 취미를 가지려도 몰입이 안 돼요. 한동안 뭐 보링도 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입도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감 받거나 이런 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해도 해요. 그거는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해도 재밌고 지치지 않아요. 사역을 집회할 때도 다른 사람 듣는 사람 목사님 힘드시겠다 저렇게 길게 하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도 하시면 안 들어요.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의 집중도예요. 집중력. 얼마나 집중을 잘하면요, 그 집중을 많이 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집중을 잘하게 되면 모든 데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에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집중력 뛰어난 사람은요, 영적인 데 훅 들어가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헌신을 할 때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자체에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미를 느껴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유함이 와요. 이게 영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병들거나 영이 약한 사람은요, 분명히 그게 자기한테 유익되고 축복되고 좋은 건데도 지겨워, 짜증나, 하기 싫어, 재미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왜 그럴까요?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응?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집회 11시간씩 하루에 11시간씩 막 일을 할 때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집회할 때. 죽음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내가 못 살아요. 생각해봐요. 11시간 이렇게 서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이게 다리가 남아나겠냐고, 이 입이 남아나겠냐고, 힘이 남아나겠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몰입된 상태에서 막 하니까 힘들 줄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몰입이 안 된 상태, 집중이 안 된 상태 하면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막 이게 뭔가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영감도 바로 안 해요. 막 이게 쥐어짜야 돼. 그러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맡겨서 뭔가를 하게 할 때는요, 내가 미쳐서 돌아가야 돼. 잡혀서 집중해야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내가 몰입돼야 되니까 내 방법대로 이제 내가 몰입해가는 영적 방법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몰입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은 축복받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집중력이 뛰어나면요, 자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쁨을 얻어요. 진정한 영의 기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영은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에서 몰입이 돼서 자유함이 오고 그 기도에 기쁨을 느끼고 기도에 갈망을 갖게 와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영이 병들거나 약한 영은요, 기도하면요 지겹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이거부터 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혼에서 오는 건데, 혼이 이 정도 작용할 정도는 얘기라는 거는 영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데도 여전히 할 때마다 지겹고 힘들고 지루하고 이래. 이거는 뭘 얘기하냐? 그 사람 영은 약하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영이 건강하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습관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영이 건강해야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영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의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한다? 이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뭘 해도 재밌어. 근데 영이 병들거나 약하면요, 뭘 해도 지겨워, 힘들고, 그거부터 떠올라, 지루하고. 이게 자기가 영이 병들어서 힘들어서 약해서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네, 기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교회는 이렇게 썰렁해,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런 걸로 다 원인을 찾아요. 본인의 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재밌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지나다 보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고 또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영이 병들거나 약하니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외부에서, 외부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주님 떠나 살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제가 방언기도 엄청 회개하고 방언기도하고 성령에 막 잡혀가지고 막 돌아갈 때는요, 딱 예배 시간 하면 우리 박 목사더래요. 제가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을 때 제가 울보했다고요. 너무 잘 울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울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울고, 정말 진짜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해서 막 목사님보다 1시간 더 하고, 그 청년 때 그래서 1시간 더 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낮에는 와서 또 전도하고 미친 짓이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근데요, 제가 영이 점점점 영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냐면 그 감격과 감동이 점점 사라지더만요. 그리고 이게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은혜 받는데 귀한 게 아니야.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어느새 내가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고 있고 은혜는커녕 분석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몰랐던 게 내가 영이 조금씩 뭔가 변질되고 있다,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목사님 설교 정말 진짜 못한다 막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좋아서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안 해? 이러면서 불평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엄청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가면서 자꾸 주변을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건강한 영은요,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주변 돌아볼 것도 없어. 내가 잡혀 있는데 뭐 주변 신경 안 써. 내가 잡힌 걸로만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에? 제가 초창기 때 정말 그 지하에, 조그만 지하에, 볼품없는 지하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 되겠다고 아주 그때 당시 인테리 부부가,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정말 진짜 그 부부는 봐도 연예인 같았어요. 정말 이쁘고 잘생기고 막 직업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 부부는 우리 교회 올 타입이 아니에요. 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여자분이 진짜 그 이쁜 얼굴에 울면서 콧물이 막 흐르면서도 그게 흐른 줄도 모르고 회개를 하고, 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의 집중력, 영이 건강한 영혼이 어느 시간이 돼가니까 점점 영이 변질되고 약해지더니 결국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또 그 교회, 그때 당시 교회 불만을 가졌던 집사님과 같이 동반해서 나가더만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정말 교회 들어와서는 엄청난 변화를 받고 그랬는데, 영의 세계를 제가 이제 알기 시작하고 영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저 영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부부가 교회 은혜 잘 받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색안경 끼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같이 동반해서. 그게 결국 뭐냐면, 그때나 그 나갈 때나 저는 변한 게 없고, 그 성도에 대하는 것도 변했고, 교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한 건 그 성도가 영이 바뀌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영, 힘 있는 영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돌아볼 것도 없어. 내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미쳐 돌아가니까 옆 사람 돌아볼 것도 없어. 거기에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얻고 거기에 힘을 얻고 막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옆 사람 돌아볼 것도 없고, 옆 사람을 돌아봐도 모든 걸 긍정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이게 영이 병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영적인 작업에 몰입해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보게 돼 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영이 벌써 이미 병들거나 약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거에 자꾸 몰입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자기 영혼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결국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영이 변질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거나 병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딱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예요. 그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나 어떤 목사는 죄 짓게 하고 이단에 속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보증하고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판단하고 돌아서서 나가냐 말이에요. 이단에 있었던 것처럼. 그게 누구 탓이겠냐 말이에요. 본인이 영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이 자기가 고침받기 전까지 떠돌아다닐 거거든요. 떠돌아다니면 그게 정말로 그 떠돌아다니는 교회가 다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들어요. 왜? 영이 이미 잘못된 사람이 뭔들 만족해 하겠어요? 만족 못해요. 그러다 돌도 돌아서 상처 입고 막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한번 하나님이 뒤집을 때 비로소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영이 병들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릴 때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은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본인은 그렇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제일 온전한 것 같고 자기는 뭔가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그 정도면 정말 자기 말대로 그렇게 됐다면 영적인 것에 정말 몰입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긍정적 몰입도. 거기서 오는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기쁨, 영혼의 자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긍정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정말 기쁘게 그걸 감당하는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나와야 이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걸 모른 채 그냥 자기 혼자서 좋아서 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용량. 그게 뭐냐면 영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사이즈,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양이 어린아이는 다르고 어른이 달라요. 어린아이가 밥 먹는 양하고 어른이 밥 먹는 양이 다르죠. 그것처럼 영의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의 영적인 걸 받아들이는 용량이 커요. 근데 병들거나 영이 약한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영의 용량이 작아요. 그 소화를 못 시켜요. 더 이상 주면 큰일 납니다. 소화를 못 시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마음이 많으면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영적인 걸 많이 담아도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이게 영의 용량이 모자란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작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 정도까지로서 만족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로 가냐면 그 사람의 헌신도, 믿음의 어떤 정도, 어느 수량 정도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헌신의 양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게요, 영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은 큰 믿음과 큰 헌신과 큰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영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그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10분짜리 기도하는 사람, 헌신 또 겨우 주일 헌금만 하는 성도,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왜?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모르고 아니 집사님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제는 저분은 영적인 걸 받아들이는 용량이 작은 거야. 긴 세월 신앙생활에서도 그 사람의 밥그릇은 어린애 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아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서 그런 밥그릇이 큰 게 아니라 길게 해도 그 소위 말하면 어린애 밥그릇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짧게 해도 짧아서도 용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바가지 아니면 그 양동이 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영의 용량이 큰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도 크게 하고 헌신도 크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분량만큼 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자신의 용량, 영적인 것을 해낼 수 있는 영의 용량을 크게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기도가 얼마냐, 요 세 가지가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의 용량이 결정짓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그 사람 용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응? 이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이 혼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 기분 내서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과감하게 뭐 이렇게
돈도 쓸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줄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근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 사람이 영적인 일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 성품이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뭐 그 사람을 밥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영적인 일에 뭔가 좀 희생하고 도우라고 그러면 그거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영의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약하거나 병든 영혼일수록 용량이 작아요. 깨진 용량처럼 채워도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혼적으로 사람이 좋고 잘한다 해도 나 그거 안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걸 하면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거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처럼 혼적으로는 성품 좋고 사람하고 잘하고 뭐 사람들 잘 도와주고 뭐 집안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막 줄 것처럼 이런 사람이요,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왜 그러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세상을 저렇게 열심히 정말 자기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줄 사람이 왜 교회에서는 저 모양이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영과 육의 차이라니까. 영과 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은요, 혼적인 거 조건이 따르고 이해관계가 따르잖아요. 환경이 따라오고. 근데 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성품이 좋은 사람이, 혼적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혼의 성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영에 자기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성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자기 성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도 그렇게 몰입해서 안 합니다. 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면 뭐 몰입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이 약하거나 용량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애 같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영향력. 자, 영향력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요, 반드시 주변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자기 영의 기운들이,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인가, 그거는 그 영이 그대로 고정돼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요. 보이지 않게. 그 영의 기운들, 기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영이, 영향력이 그냥 보이지 않게 흘러가, 주변에. 근데 이게요,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일수록 그 흐르는 게 강하고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반경 안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영이 흐르는 그 반경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거나 그 사람 거를 이렇게 받게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영이 건강한 좋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신앙이 안 좋고 이런 사람도 그 사람 반경 안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스킨십만 딱 손을 대도 벌써 자기가 아닌, 자기가 뭔가 달라진 걸 느껴요. 이게 뭘까요? 영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은요, 사람마다 사이즈, 건강하고 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이즈가 달라요. 그 반경 사이즈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어떤 보거나 말하거나 스킨십,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에서 뿜어 나오는 게 그대로 그 상대방에게 그 주변에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혼이 강한 사람들 또 이제 귀신에 잡힌 사람들, 귀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 가까이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벌써 흘러요. 딱 쳐다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영이 안 좋은 사람, 그 혼적으로 안 좋은 사람, 벌써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벌써 그 사람께 쫙 나한테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눈을 타고, 눈을 마주칠 때. 거기다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탁 던지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혼의 걸 묻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받는 순간, 듣는 순간 그 사람께 묻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12월이죠. 이때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작년만 같아도 이 12월만 되면 사람들이 혼의 흥분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벌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업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 그 사람이 흘러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쳐 지나가마다 그게 딱 이렇게 소위 말하면 피부 만지듯이 이렇게 딱 느껴와요. 그 사람의 혼의 강함이 이렇게 느껴온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특히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면요, 혼의 영향을 너무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그러니까 잡다한 그 사람들의 혼의 그 이게 자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 계속 이게 꼭 내 피부를 계속, 내가 허락지 않는 내 피부를 계속 만지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이제 기도하거나 영의 집중력을 갖거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방해가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작업을 하는 직전에는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가 원칙인데, 제가 집회를 가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첫날 집회 저녁부터 하는데,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동원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집사님들이 막 그 한 가족이 먹도 집회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질문하고 저 사람이 저 질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의도 없이 목사님 사육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밥 먹여가면서 사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이게 넘어가냐고요. 저녁에 이제 좀 있으면 집회를 했는데, 아니 고기를 사준다 그래. 2시간을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난 가서 준비를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적인 게 막 그 말들, 그 시간들이 막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말을 해야죠. 그 사람이 흘러내리는 걸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받게 되죠. 이러니까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집회 첫날에 내가 첫날부터 지쳐버려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한테 그래요. 첫날 식사 안 해도 됩니다. 대접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먹고 갈게요. 혼자서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식사 대접한다는 분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과 둘이서만 먹고 끝내던가, 그냥 아침 되잖아요. 호텔에서 있으면 아침을 내가 먹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점심은 이제 누가 대접한다라는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저녁은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고 저녁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서 있으니까 묵상 따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집회하는 동안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회에서 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담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영이 이제 소모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채워진 것들이 자꾸 혼적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소모가 돼.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거기에 데미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 성품이 그런 건지 이 사역하다가 좀 굉장히 예민해요. 영적으로는요. 그런 부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결국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예배든 성도들 기도해 주든 뭐래든 지금 영감 받아서 무슨 사회가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려면 내가 영으로 충만한 상태, 몰입된 상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적인, 이게 자꾸 부딪히고 자꾸 혼적인 말이 나가면 저도 모르게 막 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작업을 이런 하나님 시키시나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도에 예민해지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좀 별것도 아닌 게 제가 스스로 막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는 영향력, 그 영향력, 좋은 것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괜한 데미지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정적인 거고, 내가 영적인 말씀과 주님 마음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영의 영향력을 갖게 돼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한테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말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손만 대도 그 사람이 벌써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눈을 보면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대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손을 대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스치듯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기도 받잖아요. 나와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충만한 가운데 기도는 해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게서 영으로 굉장한 충만한 가운데서 성도들한테 흘러가도록 손을 얹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에서 광주교회에서 그 정신 반쯤 나간 성도분들을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 아세요? 중독자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그분들이요, 제가 그 영혼들을 잡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기도하는데 거기서 다 그분들이 잡혀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목사가 제일 그 성령 충만할 때 되면 예배 끝난 다음에, 그것도 주일날 예배 마친 그 다음이 그 목사한테 가장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때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응?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에 어느 분이 한의사분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 집회 마치고 점심 먹고 바로 그분 한의사 이제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같이 스태프하고 이제 스태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잡혀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딱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기분 좋게 인사를 딱 하고 나는 이제 그 소파에 앉아 있고 저분은 저쪽 서서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사무실은 크지도 않아. 이렇게 한 4발자국 그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 이분이 잘 얘기하다 갑자기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그냥. 근데 자기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근데 막 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데 내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고만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울고 혼자서 자기 상처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속이 다 후련하고 제가 마음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와 이게 뭘까 이게 나는 가서 앉아만 있었고 그 양반 얼굴만 쳐다보는데 왜 이 양반은 갑자기 왜 이러는가. 근데요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임재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 사무실에. 그더니 그분이 임재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맨 처음에 인사하고 반갑게 하고 사무실로 안내해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이걸 다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해결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황당한 건 나였다고요. 나는 뭔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약을 이렇게 해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영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의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인격으로 사람을 영향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혼적인 거예요. 근데 영이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하면 내가 안 해도 성령이 임재께서 그 상대방의 그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이게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눈을 보고 말을 하고 손만 이렇게 대도 벌써 상대방이 예민한 사람 벌써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기한테 어떤 부정과 긍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벌써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힘 있거나 건강하면요, 이런 영향력을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이런 사람은 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들어온다는 거죠. 안 좋은 게 스물스물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딱 돌아서면 그 사람 거 돌아서서 뭔가 내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안 좋은 게 내 마음이 아닌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 자기 마음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맨 처음에 거기 가기 전에,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현장을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긍정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현장과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거를 모르게 흘렸지만 영향을 준 거지만, 만약에 그게 반대다라면 그 사람과 그 자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이게 영에서 딱 느낌이 오는 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분별을 하면. 그래서 영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지혜, 영의 순발력, 영의 지구력, 영의 집중력, 영의 용량, 영의 영향력.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서 자신의 영을 좀 잘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